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이 세계를 꿈꾸는 선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방법을 터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제시한 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현실, 이게 바로 우리 세계를 꿈꾸는 선교의 특징이고 또한 그동안 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방해물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제 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나라를 다니는 것도 힘들지만 국내에 사는 것까지도 장애를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때라는 거죠. 이러할 때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늘 원하는데 우리에게 여리고성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에게 여리고성은 과연 무엇가 여리고성이냐는 거죠. 우리에게 여리고성은 첫 번째로 선교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지의 지역 영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의 괴계인 것이죠. 우리는 많은 방해물과 우리를 막는 그러한 환경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것입니다.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방해물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뜻대로 우리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 뜻 따라서 그 다음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인가? 우리에게 앞서 있는 마귀의 계기를 어떻게 접었을 것인가? 우리의 많은 방해물과 환경들을 어떻게 우리는 정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여리고성을 돌 때 맨 앞에 누가 갔다고 그랬어요? 맨 앞에 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착각을 하고 있어. 자세히 읽어보면 무장을 하는 사람들이 갔습니다. 제사장 앞에 무장을 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는 무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무장이냐? 우리에게는 영적 무장입니다. 이 영적 무장이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펑펑 쏟아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 무장,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구하여 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영적 무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로 선교하는 사역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로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 일치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일치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일치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게 다른 뜻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내가 새기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 모두 다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무장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일치하는 사역을 적극적으로 물리치는 방법은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인격체입니다. 마귀가 그냥 아주 무슨 동물처럼 괴상한 괴물이 아니고 인격체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마귀고 귀신들인 것이죠. 그들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흐트러뜨리고 우리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가장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것은 분열입니다. 이것은 미움입니다. 이것은 분냄이고 분쟁이고 비방하는 것이고 수군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마귀의 계기를 청수는 것은 수군대는 것을 깨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을 깨는 것입니다. 분냄을 깨는 것입니다. 미움을, 분쟁을, 분열을 깨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그 마귀의 계기가 부서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라 일치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우리 스스로 터득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의 일치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 그 부르심 받은 대로
우리는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치잖아요.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로 하나님의 성교를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들이죠. 전도 4장 12절은 이제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래서 전에 성경에서는 3겹줄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지금 이제 바꿔진 성경은 3겹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여서 일치가 되어 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것이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합력해라는 것이죠. 힘을 합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분노가 없어야 됩니다. 이 분노를 없애려면 용서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려면 용납함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용납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을 용서할 때 그때 내게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치유를 받는다는 것이죠. 서로 치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치유의 방법은 이 본인에게 들어있는 그 욕구, 이러한 것들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정신을 치유하는 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영적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그 정신, 내적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핵심을 짚었을 때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할 때 서로 분노함이 사라지고, 우리가 서로 간에 용서할 때 우리가 서로 용납해서 서로 힘을 합할 수 있는 힘이 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합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시작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시작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항상 서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합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합심하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이루시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좀 부족할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는 모여서 합심해서 하나님의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욕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깊이 있게 빠져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게 바로 합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하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일치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말씀과 성령의 기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두 번째로 가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법궤였죠.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메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제사장인 것이죠. 우리가 모두 다 법궤를 메고 있으니까, 법궤가 뭐야?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우리 안에 성전,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항상 거룩한 자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장애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로 이 내적으로 강건이 옵니다.
내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적으로 변화가 계속되는 것이죠. 내적으로 내가 자꾸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새 힘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면 늘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내가 강건하여져서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행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성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 성교행전입니다. 성교하는 역사잖아요. 그래서 성교행전이라고 우리는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키포인트가 성령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첫 번째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이 법궤 앞에 갔다는 것은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제사장이 그 법궤를 메고 앞을 걸어가는데 물을 첨벙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어요. 점점점 깊숙이 들어갔을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 미리 행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믿음으로 그러한 일들 먼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성 속에서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MCT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움직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가득 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찰 곳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아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리를 비워서 여러분, 그러한 게 나를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게 나를 땅에 묻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비어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이 사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이러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임하는 이 성전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간략하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8장 5장 8절에서 9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런데 이 빛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착함과 모든 착함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의로움과 세 번째는 진실함이라고. 여러분, 내가 설교하는 중에 수없이 강조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교하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함이 가득 차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게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합하기 위해서 합력하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 성령의 열매의 가장 D가 절제인 것입니다. 또한 한가운데 들어있는 게 충성이에요. 양선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절제가 이게 양존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끊임없이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컨트롤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절제와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죠.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이러한 온유가 우리에게 늘
이러한 오래 참과 평과 희락이 우리에게 늘, 여러분 우리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늘 희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날 때마다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 마음을 나누는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터뜨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게 우리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귀한 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을 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그 성령의 은사로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 믿음이 오면 영들 분별이랄지 애운이랄지 방언 통역 금방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강하게 오면 바로 쉽게 오는 것이고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옵니다. 본인에게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왔는데도 모릅니다. 왔다고 말해주는데도 그게 뭔지도 몰라요. 이게 믿음의 은사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키포인트, 이러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예언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왜 안 될까요?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됩니다. 금방 됩니다. 그 비결이, 그 말을 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성령의 믿음의 은사가 오면 금방 돼, 금방 방언 통변을 하면서 그대로 나가버려요.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한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은사, 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예언하고 또한 병을 고치고 그러면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목이 고다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역자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잘 세워지다가 넘어지는 경우는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왔을 때, 그래서 한참 나가다 나중에 코가 깨지는 것이죠. 여러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할 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우리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또한 사도 베드로도 또한 많은 사도들도 표적이 있었어요. 병이 고쳐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 그게 없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성령의 은사가 오면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쉽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쉽게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센 귀신하고 붙으면 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만 쳐다보니까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 가면 애증하는 귀신이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는 것이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야. 독을 마셨는데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었는데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간 길, 그 하나님의 길, 성교의 길, 오늘날까지 그래왔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면 너무나도 많은 고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비 그게 고비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지나간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에게는 커다란 위기인데도 위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리더한 사람들은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인지. 또한 그런 일이 왔을 때는 긴장할 수밖에 없죠. 긴장하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러한 일들을 넘길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코틀랜드 갔을 때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전담 갔잖아. 경찰이 몇 번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재밌으셔. 그 경찰이 와가지고 뭐라 한 게 아니라 막 화를 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민원만 안 생기게 그렇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부드럽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선교사님의 얘기가. 어쩔 때 선교사님의 신경이 너무나 날카롭더라고요.
그리고 막 짜증이 이제 날기 직전 이런 단계까지 선교사님 오시더라. 왜냐하면 경찰이 한 번 온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만 오니까 겁나는 거지.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무 나라 가서 경찰이 자꾸 오니까 자기한테 해를 당하면 안 되니까 선교하는데. 그런데 막상 만나고 나면 너무 잘해준대. 경찰이 또 반대로 그냥. 그리고 당신들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안다고. 당신들 그 하는 일을 자기도 좋다고. 그런데 민원만 생기지 않게, 전화 오지 않게만 해달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제 모든 재물을 끌고 야반 도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삼촌 라반이 죽여가잖아요. 그런데 꿈속에서 그 라반에게 내가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이제 이 알타이 공화국 또 가자 그러면 가나는 모르겠어. 가야겠는데. 안 갈 거예요? 가요. 이 알타이 그거대 정말 이 경찰한테 붙들려가는 그 순간들 붙잡혀 가고 있는데 뭐 웬 사람이 와서 그 사람 왜 우리를 구해주겠어? 경찰을 뭐 그냥 가라고 보내주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한테 전도했대, 우리 사람이. 뭐 전도할 사람 없어서 해필이면 그런 사람한테 전도를 해. 근데 전도를 하니까 그 사람이 다 타라고 그래서 너무 겁나서 못했다나. 그랬더니 그들은 이제 연락을 받고 어디서 붙잡혔다는 연락을 받고 우리를 구해주러 간 거죠. 반대로. 어째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는 것이죠. 너무나도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리더자가 누구냐, 그래서 나에게 통보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생각할수록 참 재밌는 내용이에요. 안심하고, 처음에 딱 우리가 지역을 옮길 때는 너무 겁내지 말고 안심하시고 그냥 내놓고 하시라고. 아니, 내놓으면 잡혀가는데 뭘 내놓고 해. 자기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따라왔는지 어쨌는지 그 다음 가서 우리가 붙들렸을 때 그렇게 구해줬던 그런 일이 일어난 그런 것을 보면 참 재밌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우리에게 나한테 통보하는 말은 방법을 바꾸라고. 전도 방법을.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경찰이 아니지. 군 무슨 뭐 정보기관이었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당신들 그 방법을 쓰면 신고들 오고 붙잡히니까 방법을 바꾸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라고 방법까지 알려주는 참 재밌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이 마지막에는 뭐 KGB인지 경찰인지 그 마지막 날 나타나서 나보고 그거 최고였다. 그 사람이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 나한테 탁 경찰이라고 경찰 마크를 착 내면서 말할 때 와, 이 마지막에 우리 다 잡혔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움직여주시고 우리를 문제없도록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던 하나님. 사실 마음을 졸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긴장할 이유도 하나도 없었어. 우리 박영양 권사님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전도의 도사가 된 것 같아. 거기서 참 내가 볼 때는 이제 긴장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러더만 우리가 이 진도 갔을 때인가, 그래서 그때 진도 가서 어느 나라 사람 만났지? 스리랑카 사람 만났나? 뭐 그런데 전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 이야, 너무 자신 있게 하는 거야. 그래, 그걸 보면서 야, 훈련이 제대로 됐구나. 우리가 특별하게 전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라 말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다 터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또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는 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야.
우리가 선교로 전 세계 이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로 일치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찬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까요? 우리에게 무너지는 여리고성은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는 누가 간다고 그랬어요? 누가? 후군들이 갔다고 했잖아요. 후군들. 여러분, 후군들이라면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는 이 공동체 전체가 가서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장하지만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한 우리가 성전으로 무장하고, 하지만 그 성전이 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MCT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 안수 훈련을 하고 항상 선교를 가는 것입니다. 하나로 묶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치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왜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아니, 그냥 안 하고 가면 되지 않을까? 나는 훈련 지도기도 많이 받았는데, 내가 한 번 간 것도 아니고, 두 번 간 것도 아니고, 10번 이상 갔는데, 그때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공동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져야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의 공동체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나의 1대1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성이야, 그런데 뒤에 성이도 있네. 동시에 다 보는 거야. 뒤에 영구도 있네. 동시에 다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 혼자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10손가락이 있는데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10손가락이 다 합해지고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다 그렇게 생겼어. 다 그렇게 말씀하셔. 하나로 묶어지고 너희들이 화합하고 너희들이 하나가 되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 속에 내가 있다고 하나님은 늘 강조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간에 감싸주는 것을 말해두고 있습니다. 서로 응당하고 서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써주고 우리는 그 아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늘 문제가 있다고 그 사람을 질시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4장 1절에 3절은 너무나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은 부르심에 받는 대로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선교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선교로 이곳에 와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자신이 된다는 이 사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항상 겸손해라는 거죠. 항상 온유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온유한 것이 아니라 그 겸손과 온유가 모두에게 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겸손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온유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면 모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난 사람이 찌르는 것이죠. 쿡쿡 찌르는데 그게 겸손이 돼? 온유가 돼? 그래서 오래 참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고 참으면 어느 날 바꿔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끝까지 오래 참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으면 그들 또한 깨닫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로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아니하고 항상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충돌이 일어나고, 그럴 때 늘 다툼이 일어나고, 그럴 때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그럴 때 서로 껴안아주지 못하고, 그럴 때 겸손과 온유가 없어지고, 이 겸손온이라는 게 위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오래 참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항상 원하시는 것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묶는다는 거죠. 이 성령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하시고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뛰쳐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매어 있는 게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교 공동체, 우리 세계를 꿈꾸는 성교의 공동체는 이러한 평안에 매이는 줄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나누면 반으로 쪼개지고 기쁨을 나누면 2배로 늘어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늘 서로 간의 아픔을 껴안아주고 또한 서로의 기쁨을 서로 축하해주고 서로 위해주는 이런 게 우리에게 늘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리고성은 7일을 돌았습니다. 6일까지 매일 하루를 돌으라고 했죠. 그런데 7일째는 7바퀴를 돌으라. 그리고 침묵하라고 말하지 말라. 그런데 7바퀴를 돌고 나서 함성을 지르라고 말할 때 소리를 높여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무장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 사명 안수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이라는 게, 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팬데믹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팬데믹이 진행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죠. 1차적으로 우리는 그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며칠 전에